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1년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 6학년 친구들이 소년부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이기도 합니다. 이제 중학생이 되는 우리 6학년 친구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 올해 남은 시간 동안 새해를 잘 계획하고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골로새서는 신약이고요. 표시가 있는 친구들은 아마 성경책 뒷부분 쪽에 골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예나 감사해요. 우리 예나 얼굴 못 본 지 너무 오래됐네. 네, 우리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자, 어제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축하하는 날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어제 하루를 그런 감사와 축하의 마음으로 보냈나요? 놀았죠? 선물 받느라 정신이 없어서 혹은 노느라 바빠서 다른 생각을 못 해봤나요, 혹시? 아, 솔직한 거 좋아요. 자, 우리가 성탄절에 선물을 받는 것보다 그리고 휴일이기 때문에 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제 하루를 그냥 지나쳤다면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마음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고 내년 성탄절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성숙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와의 날, 최종 심판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 여호와의 날이 아직 우리에게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이 날이 도착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 죄가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그동안 계속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특별한 약속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신이 더 힘이 세고 강해 보여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혹은 지식이나 재물이나 또는 나 자신이나 등등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강하고 좋아 보여서 그것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약속의 관계는 깨어지고 그런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지난주에 경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가 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된 인간은 심판의 재앙, 멸망의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지혜와 지식, 능력, 재물 등 인간이 의지하고 섬기던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서도 결코 그 재앙을 피하거나 혹은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죠? 기억나나요 혹시? 무엇인가요? 회개, 맞아요.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 거짓된 회개가 아니라 진실된 회개. 회개하는 척이 아니라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회개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구원을 얻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개의 표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할 때 소 혹은 양을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러한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순간이 언제인지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과연 우리는 언제부터 이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을까? 응? 가나안 정복하고? 아니에요. 그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약속이 맺어졌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간,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소나 양과 같은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린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인해 앞으로 모든 인간은, 이후에 있는 앞으로의 모든 인간은 더 이상 소나 양을 잡아서 제물을 바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죄 용서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이 사실과,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회개를 하면 죄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새로운 약속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있죠. 그렇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 친구들은 매 주일 교회에 올 때마다 소나 양을 끌고 와야 했을지도 몰라요. 매 주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를 할 때마다 소나 양을 데리고 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인류,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존재예요.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 죄 용서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이 제사는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깨어진 약속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에 그 심판의 재앙을 피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이 복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민족에게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이전까지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다른 모든 이방 백성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닫고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민족에게 해당된다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로 인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믿는 것,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다가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한 도시였던 골로새라는 도시에도 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내가 그런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으로 골로새 성도들을 속이고 혼란스럽게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올바르게 알려주고 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고자 했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런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으니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바울이 전한 말은 다 거짓말이야.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구원받으려면 다른 것들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고 저런 조건들이 있어. 이런 말들을 하면서 너희를 혼란스럽게 할 것인데 그것을 주의하고 그 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해 주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세련돼 보이는 것들도 있고 더 힘있고 좋아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들 혹은 그런 말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만약에 당장 내일 여호와의 날이 닥쳐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진심의 믿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텐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얼마나 확신하고 있습니까? 확신하는 친구가 있다면 앞으로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고 혹시 아직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무엇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세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받는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 11절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이 바로 마음에 받는 할례를 의미합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증표입니다. 세례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내용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을 맺는 것이에요. 이 약속은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의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믿음을 보시고 심판의 날에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까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중요한 것은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라고 했듯이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 그렇게 마음의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굳게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상의 여러 것들, 또 여러 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줍니까? 그만큼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거짓된 것들에도 속지 않고 여호와의 날이 도착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나 혼자 힘으로는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의 여러 환경과 말들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